지난주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또 좋은 땅.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땅은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땅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밭과 같이 내 안에 겉으로 볼 때에는 흙이 짧게 깔려있는 듯한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돌들이 있어요. 작은 돌일 수도 있지만 큰 바위와 같은 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도 내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지라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이었던 가시떨기 나무는,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좋은 씨앗이 떨어져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나지만 그 열매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십니까? 네. 우리 사모님은 늘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을 느껴요. 이게 좀 우리 성경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기쁨이 가득하세요. 잠도 잘 주무실 것 같죠? 저도 어제 잘 잤어요. 우리 아내가 염려할 만큼 잘 잤은 것 같아요. 여보 이렇게 잠자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지금 이렇게 막 잠을 자면 안 돼요. 할 정도로. 제가 아침에 밥 먹고 자고 또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잤어요. 근데 또 아침에 6시에 깼어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염려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께서 PPT 달라고 하는데 PPT 내일 아침에 드릴게요 하고 문자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머릿속엔 다 있으니까 정리해서 드리면 된다.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가시떨기라는 이야기를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근심, 걱정, 염려 다 놓고 오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오셨는데도 근심 걱정하신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케냐에서 잘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연세가 좀 되셨는데 그 장로님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 선생님도 그 장로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하는 말을 안 들으세요. 자기가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세요. 그렇게 해요.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의사 선생님 의지해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잘 먹고 그 이야기대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오늘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가, 맞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믿고 그 말씀을 한번 잘 품어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 말씀을 품을 수 있다. 여러분 가능성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자라나게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마음밭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꿈꾸지 마세요. 여기 잠자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무시지 마시고 짧은 시간, 제가 오늘 지금 11시 59분인데 12시 20분까지 최대한 짧게 여러분과 함께 엑기스만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한번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는 그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사 대회에 갔잖아요. 오산나교회에서 갔는데 거기서 배운 그림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좋은 강의를 듣고 그 강의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그림을 여기다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그림은 1995년 BBC 라디오에서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문에 답변을 했어요. 그때 1위를 한 그림입니다. 이름이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영어로 이름은 Fighting 테메레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군과 싸운 영국 해군 전함이에요. 근데 이 전함이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게 되어서 해체를 하기 위해서 이 전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전함을 끌고 가는 배가 어떤 배예요? 증기배예요. 증기배.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돛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항해가 되었다면 이제는 증기로 이용하는 배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기선에 끌려가는 이 배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의 아주 이 영화로운 위대했던 시절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이 영국 20파운드에 이 지폐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미술계에서는 이 윌리엄 터너에 대해서 많이 기르고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터너상이라는 상도 만들 만큼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영화를 좋아하신 분? 혹시 이 영화 속에서 이 그림이 등장합니다. 뒷모습을 보시면 좀 많이 익숙한 뒷모습 아닌가요? 많이 보셨던.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이 영화는 007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2012년에 나온 007 스카이폴이라는 23번째. 007 좋아하시면 이제 이때 50주년, 007 50주년 특별 영화입니다. 스카이폴인데 이 작품에서 이제 이 제임스 본드, 이분이 제가 이제 특별히 좋아하는 분인데 다니엘 크레이그라는 배우.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007로 복귀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작품을 보면 이 퀴라는 사람이 이런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이제 이 그림이 걸려 있는 작품이 걸려 있는 미술관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기분이 좀 우울해져요. 한때 위용을 자랑했던 저남이 고철 신세가 되어서 불명예스럽게 끌려가는 모습이라니 역시 세월은 피할 수가 없는가 봐요. 안 그래요? 제임스 본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임스 본드도 사실 아주 젊었을 때는 날고 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임스 본드를 향해서 큐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인가요? 아니면 중반기에 오셨나요? 아니면 이제 하락세에 있나요? 제가 같이 있었던 지금 낙구리에 계신 한 선교사님께서 지난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무려 40년 동안 케냐에 계시면서 많은 교회와 또 교회를 지으시고 성도님들을 이제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장을 보고 있는데 작년 11월에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한 4년, 5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 파송교회가 부산의 초량교회예요. 역사가 있는 거의 1호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5년 만에 이제 치과 치료 때문에 한국에 오셨는데 비행을 35시간을 하고 오신 거예요. 나주예요, 집이. 나주에서 인천공항까지 갔다가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타고 이렇게 아디스아베바 케냐로 오셨는데 평상시에는 케냐에 돌아오시면 저희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제 아내가 연락을 드렸는데 잘 도착했습니다. 좀 몸이 피곤해서 좀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 다음 날에 전화를 드렸죠.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몸이 약해져 있다는 게 목소리로 들어갈 만큼 몸이 많이 피곤해 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같이 식사를 하시죠 라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1시간 이후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이제 그 사모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왔는데 사모님께서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인기척이 없다. 좀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갔죠. 가보니까 이제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정말 그냥 주무시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손을 얹고 이렇게 만져봤는데도 따뜻하고 온기도 있고 하는데 그 맥박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참 너무 이렇게 가시나 허망하게 가시나. 근데 이제 장례를 하고 한 석 달 동안 약 2달 동안 이제 유고를 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집에 모시면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이제 안에 치료 받고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수목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 사역지에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선교사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이렇게 떠나면 좋겠다. 마지막에 내 삶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길가와 같은 교회, 또 돌밭과 같은 교회, 가시떨기와 같은 교회, 또 좋은 땅과 같은 교회.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교회에는 3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셔널 처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인터넌스 처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뮤즘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교회는요, 어떤 처치냐면 우리가 요즘 이 신학계에서 많이 외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름은.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 삶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멀리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그런 이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A, B, C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A는 아포스톨, 보내심을 받은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요. 회심을 입은 성도로서 소그룹에 참여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 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인터넌스 처치입니다. 메인터넌스 처치는 말 그대로 유지 보수하는 데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텐던스, 말 그대로 출석 인원을 확인해요. 그리고 예배당을, 건물을 막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캐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헌금을 계수합니다. 우리가 모여지는 인원, 외형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몇 명의 인원이 모이고 어떤 교회에 모이고 얼마만큼의 헌금이 모여지는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외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뮤지엄 처치입니다. 뮤지엄 처치는 말 그대로 선교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해 득실을 따지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까? 더욱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너지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듣기에는 이제 시너지 효과,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이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너지즘이라는 단어지만 세상 속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시너지 효과와 시너지즘은 좀 다른 다른 게 뭐냐면, 차이가 있다면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시면 우리는 한다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셔널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제자훈련,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지역별로 이렇게 훈련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3월 달에 가바인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떠나려고 이제 전날이었죠. 전날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평상시보다 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뜨는 거예요. 그 전주부터 계속. 근데 이제 아내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여보, 그 심장이 좀 그렇게 막 뛰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니다, 가야 된다. 근데 이 가야 된다라는 저의 이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의 첫 해 2024년 첫 해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2024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 저 스스로에게 슬로건으로 던졌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말씀입니다. 이곳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천사가 그곳에 있는 못, 베데스다라는 그 못가에 내려와서 못을 동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모인 사람이 어느 정도였느냐? 행각이 무려 5개나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곳이 어떤 장소였냐면 양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제물들을 여기에서 양을 씻고 들어가는 장소였다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다가 양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연못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그리스가 이곳을 통치하고 로마가 이곳을 통치하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의 생각은 이곳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신이 이곳에 있지 않았을까? 그 신이 어떤 신이었을 거냐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입니다. 이 신전이 여기에 모셔 있었던 걸까요? 신전이 아닐지라도 이 신상을 그곳에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화를 믿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 물이 동이면 어떤 병이든 나을 거야 라는 미신이 퍼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 이 사람은, 고대 사람들은 하루를 보내면, 이곳의 신전에서 하루를 보내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성경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어요. 큰 가로가. 성경 구절에 보시면 그 말인즉 이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안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해 된 병자가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병을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핑계를 댑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를 낫게 해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얼렁뚱땅한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을 해요. 왜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소연을 듣는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했냐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왜 올까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답변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는 이게 낫고 싶어요. 저는 이게 낫고 싶어요. 저는 이게 낫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를 물이 동일 때 데려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주님 앞에 섰지만, 주님 앞에 있지만 동문서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알아야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에서 누워서 살고 있는지 무려 38년이나 됐어요.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를 여기에서 일어나게 해주는, 일어나서 저기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 봤냐면 38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어디 가지도 않아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베데스다라는 곳이 어딜까요? 베데스다라는 뜻이 뭘까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실상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누구로부터 오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냥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그곳에 동이면 그곳을 처음 본 사람이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영어 버전으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Get up, pick up your mat, work. 저희 2024년 삶의 목표는 get up이에요. get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모든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해보세요.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벌써 6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의 절반이 다 갔습니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이 6개월이 우리의 진짜 남은 6개월일지 아닐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제가 2024년 이 말씀을 붙들고 작년부터 저희 현지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목회자 훈련을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목사님들의 훈련을 하는 지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만 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나꾸르라는 곳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 엘도렛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그 정광호 선교사님에게 이제 같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정광호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어떤 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냐면 땅을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농장을 새로 열겠다는 거예요. 엘도렛은 저희 지역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나이로비로 생산한 물건들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6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 가면 3시간이니까 땅을 좀 가까운 곳에서 빌려서 농사를 짓길 원하셔서 저희 보고 이렇게 좀 땅을 알아봐 달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광호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땅을 알아봤는데 조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은 첫째, 물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싼 땅을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알아보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면서
저에게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 아니, 왜 이 선교사님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엘도렛이라는 곳에서도 농사가 잘 되는데 왜 굳이 이곳까지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실까? 그러면서 제가 가바인이라는 곳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목회자 훈련을. 근데 사실 그 가바인은요,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열악한 지역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람들을 키우라고 하실까? 목회자 훈련을 하라고 하실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기는 사람들이 열악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인데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키우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저와 다르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더 순수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진들을 보면요, 저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은 지금 여러분들 시선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저희 나꾸루라는 지역이에요. 거의 남한 땅보다 조금,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이 지역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사진 보면 가바인이 보면 한 2.5배가 더 커요. 지역 사이즈로 보면. 근데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저희 케냐에 오셔서 이 지역들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목회자 훈련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분이 오셨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4분의 목회자들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분들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젊은이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훈련 받는데 20대가 왔어요. 21살짜리 친구가. 그리고 또 30몇 살짜리 친구가 또 왔는데 열정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2022년 12월에 마티아칸이라는 교회를 또 개척하시고 또 이분 지금 훈련받고 있는 6명의 목회자들을 왜 훈련하느냐?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했어요. 지금 담임하고 계신 이 로렌스 목사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짐으로써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길 기도해요. 우리 아내와 같이 기도하면 아내가 늘 얘기해요. 이 가바이니 교회는 이 무인기라는 지역, 이 지역을 넘어가면 가리사라는 곳으로 넘어가는데 이 이슬람이 시작되는 초두입니다.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모스크가 많아요. 근데 이제 케냐의 뉴스를 여러분 보시다 보면 무슬림 때문에 일어나는 강경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테러들이 일어나는데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훈련을 받아서 목사님들을 파견해 보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올려놓은 분들이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의 그 프로필입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편지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훈련할 때마다 5박 6일, 많을 때는 7박 8일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비, 이제 책값, 저희 강의료는 안 받아요. 우리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 수고해야 되는 비용들은 다 드리는데 사실 저에게는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 기름값만 한 20-30만 원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음식값 이런 게 하는데 감사하게도 때에 따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키우라고 하시는 응답인 줄 믿고 어렵지만 같이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가바이니 캠퍼스 말고 이제 나꾸루 캠퍼스가 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이제 얼마 전에 훈련받고 왔는데요. 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새로운 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분들도 나이가 많으세요. 어떤 분은 뭐 50세, 60세 이상 되는 할머니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 남편 전도사님이 돌아가시고 저기 이제 왼쪽 끝에 있는 분이신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그 사역을 이어받겠다고 지금 훈련받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로부터 분립 개척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왼쪽에 있는 이 전도사님은 이제 교회는 있는데 전도사님 그 사역자가 없어서 이쪽 지역에서 파견해 주신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새롭게 훈련을 받고 계세요. 이제 저희 사역의 원칙은 그겁니다. 뭐냐면 교회를 분립 개척시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교회도 있지만 모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든 교회를 새롭게 분립 개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 교회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올랭구리온에 이 교회도 지금 계속 리포트가 옵니다. 우리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역 교회들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계속 리포트가 오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제가 가면서 이분들이 더 시너지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라는 확신을 듣고 이 교회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왼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는 교회에 땅을 사주지 않습니다. 원칙은 거기에 현지인들이 땅을 헌납해 주세요. 교회를 지어주기를. 그래서 그 바쳐진 그 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교회가 지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막으로 지어놓고 이런 곳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지금 무려 4개의 교회가 지금 새롭게 지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우리 바자회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기대라는 것보다 이런 소식을 잘 몰랐어요. 이제 얼마 전에 손성훈 목사님께서 뭐 특송을 준비해 와라. 또 바자회 물건을 사와야 된다.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좀 싸게 더 이렇게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준비해 왔을 텐데 이제 오기 며칠 안 되는 남은 기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이렇게 높이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물건들로 이렇게 준비해 오려고 했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올 때는 더 저렴하고 더 좋은 물건으로 제가 어쩌다 보부상이 됐네요. 뭐 바자회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가벼운 거지만 뜻깊은 물건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바자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헌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올 때까지 또 더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곳에 이제 8월 28일까지 머물 예정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머물게 되는 이제 제가 심장 검사를 다시 받게 되고 또 작년에 왔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시술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한 번 더 시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요. 이번에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 선생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할 것 같은데 건강과 재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역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이제 건강을 아시는 분들은 여쭤보세요. 선교사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저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심장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속에 있는 걸. 그래서 주시는 대로, 주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이제 케냐가 좀 많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특별히 예산안 통과 때문에 빚이 많아요, 케냐가. 그래서 그 빚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많은데, 이 케냐가 좀 재정적으로 잘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위정자들, 정치인들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예정된 직분이 생겼어요. 뭐냐면 한인회 총무를 하고, 내년에는 또 선교사회 총무도 또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랜드 설렘을 달성했어요. 그 그랜드 설렘이 뭐냐면, 선교회 총무는 제 작년에 했어요. 근데 올해 한인회 총무를 한 거예요. 내년에 선교회 총무와 한인회 총무를 같이 해요. 할렐루야. 제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 하네요? 왜 이렇게 이런 걸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고. 사실 케냐는 한인들이 이제 선교사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1,060명이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선교사님이래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대부분 나이로비 근교에 있거나 이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있는데, 이제 저는 나꾸루까지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이제 저희보다 더 멀리 더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인회로 들어가서 이제 돕기로 한 가장 큰 계기는 선교사가 많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소금과 빛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뜻깊은 모임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전에 있었던 한인회 임원과는 또 다른 많은 돕는 일, 섬기는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일들도 저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 그대로잖아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제가 이 모토가 생각 안 났으면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한인회 속에서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맡겨진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전히 자동차를 위한 헌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때를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는데,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차의 상태는 이제 엔진을 교환해야 된다라는 진단까지는 받았어요. 바꿔야 된다라는. 근데 이제 한번 끝까지 다 봐야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주신 그 헌금도 잘 모아서 같이 보태서 쓸 수 있도록, 살 때 쓸 수 있도록 저금해 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끝까지 우리 믿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